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직업에 맞는 자격이 필요하겠고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시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사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원하는 공채 시험을 봐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면접 해가지고 최종 통과를 해야지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증을 얻게 되면 모두가 인정하는 직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나서는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그 직업의 자격증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격증을 얻은 후에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직업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에서 행하는 일을 정성스럽게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명감이나 사명감이라고 하겠죠.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이 직업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도 있지만 내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감이 중요한 것은요,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직업에 대한 확고한 직업 정신이나 그 직업을 알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 직업 정신의 동기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일 경우가 있지만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직업 정신, 그 소명감이나 사명감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모든 사람은요, 결국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자기의 환경만 바라보면, 내 관점만 바라보는 그러한 내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보여주었죠. 사울 왕,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둠으로 실패한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 최후가 좋지 못했죠.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사회 공헌을 위한 직업 정신이 발휘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직업 정신의 동기가, 그 직업의 소명감이 결국 나의 유익이나 명예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누군가의 헌신과 공헌과 또 공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꼭 정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요, 사람을 위한 일이 될 때는 한계가 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행해야 할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의 모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바울이 보았을 때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리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를 구분하는 걸까? 여러분, 근데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구절이라는 거죠. 그 원리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더 많이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하고 약한 자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행함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약점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지 참아주거나 맞춰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이해를 보여줌으로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짐을 들어주고 동감함으로 이해함으로 같은 곳을 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을 진다는 것은요, 우리 육체적으로 짐을 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짐을 지는 이유는 어떤 곳에 도착하기 위함이죠. 가야 할 곳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함께 짐을 지어줌으로 그 가는 길을 쉽게 만들고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근데 그 짐을 지는 과정이 기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동안에는 기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에 지면 내가 힘이 들고 내 시간도 뺏기고 내가 빼앗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의 짐을 지어줄까? 왜 이 사람의 짐을 지어줘야 될까? 하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동기가, 이웃사랑이라는 그 동기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어떤 동기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소망과 약속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짐을 질 때에 내가 기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내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래서 나와 내가 돕고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견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가치이고 소망이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다른 가치를 두고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둔다면 이렇게 내가 남의 짐을 지면서 기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짐을 지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짐을 들어주며 이해하고 같은 곳에 가라고 할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강해서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선의 개념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고 부족한 것을 메우며 같은 곳을 향해 가야 합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론의 한계는요, 결국 인간을 위한 목적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하고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서로 믿음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사도로 세운 것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서로 편을 나누고 다투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며 모범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고 자기보다 이웃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스도의 소망은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기다리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나를 위한 계획입니까? 이웃을 위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한 계획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세운 계획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한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나도 승리하고 이웃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또 새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딘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십자가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평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망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영광을 경험하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